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넘어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말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라고 칭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류 구원이다,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럴 때 그 인류 구원, 죄사함의 세계, 인류 구원의 세계는 바로 이신칭의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 결정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혹은 히브리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물인 거죠. 지금의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란 말이에요. 강 사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이집트 나일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 강과 또 인더스 강을 끼고 있는 인도 문명, 이렇게 네 문명이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서 비옥한 땅에서, 거기에서 숫자와 문자와 예술과 건축과 법이 만들어진 문명이 탄생된 그런 지역입니다. 강 사이에 이렇게 땅이 있기 때문에 농토가 비옥해서 농업이 발달하고 동시에 목축업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명들이 그 지역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소명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본문을 무심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했구나. 뭐 그렇게 어떤 이야기식으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75세면 벌써 고령의 나이고, 이 자리에도 벌써 75세 된 어른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나이가 되면은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나이고, 집을 찾아야 될 나이고, 객지 생활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나이고, 이제는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을 찾을 그런 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 이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떠난 것은 떠난 거지만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 육성으로 들려주셨을까? 아니면 꿈에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세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창세기와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또 여호수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린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세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가 주전 1400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는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잔뜩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원주민을 다 내쫓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내쫓는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5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고령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떠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수 없는 그런 풍파를 겪었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40년 동안 광야 생활, 또 5년 동안에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 이런 일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됐으니까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장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 말씀 보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2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쭉 넘어오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 섬기던 그 우상과 다른 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당부의 설교를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안내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지구라트를 여러 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구라트가 뭔가 하면은 모양새는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모양새는 그렇게 생겼고 규모도 그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지구라트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개가 있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모양과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이지만 지구라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지구라트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었고, 전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렇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이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땅이어서 농경과 목축업이 풍성해서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긴 하지만 이방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넘쳤던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지역을 살면서 자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고 눈만 띄면 그런 지구라트가 눈에 보이면서 많은 우상과 이방신을 섬길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현상 속에 들어가면서 야, 이게 아닌데,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감이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조폭에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자기 주먹을 휘두르가면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돈을 뺏고 갈취해가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렇게 살았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영혼을 사업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는 살지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문득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딱 여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여자가 뭐 그렇게 몸 팔면서 하는 유흥업소 그런 사창가에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다가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도 공부를 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컸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해줘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서 다 가서 까먹고 흉년 들고 돼지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 열매를 얻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뉘우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뭘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될 나인데 나는 우리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참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야 될 나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건가? 남의 나라에 와서 돼지치는 집에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집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그렇게 양식도 풍족하고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밥을 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뉘우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지구라트를 중심해서 우상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비옥한 땅이라서 농업과 목축업이 풍성해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겁니다. 물론 육성으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꿈에서 말씀하셨든지 아브라함을 툭 치시면서 아브라함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지 않도록 가라 그렇게 단순하게 1절 내지 2절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육성이 되었던 꿈에서 나타났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는 여호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고 세상 모든 만물은 나의 힘에 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나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고 나는 세상의 창조주이다. 나는 태초에 내 말로 세상을 창조했고 내 말로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하고 내 말로 빛을 창조하며 내 말과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으면서 인간을 그 생명이 되게끔 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영원한 신이고 나는 참신이고 나는 거룩한 신이고 나는 정의의 신이다. 네가 눈에 보이는 이런 지구라트 이런 우상단지 이런 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건 가짜고 없는 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나는 태초부터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이것이 아닌데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시면서 툭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구라트 이런 것이 다가 아니로구나. 전능의 신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또한 성령의 감동까지 있었을 테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전능의 신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자 그러면서 자기 부인 사레 조카 롯을 데리고 그러면서 거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던 거예요.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주해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10년 20년 이게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여러 교통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교통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교통과 교제 가운데 무엇이 발생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돈독한 신뢰심이 쌓였던 거예요. 또 그렇게 신뢰심이 쌓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점차 아름답게 좋게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몇 가지 축복을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가셨는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조카 롯이 체포되어 있는 것을 쫓아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바치니까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그 메시지가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한테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와중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 부인 사례를 뺏길 만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이 내 부인이다라고 이실직고하고 뺏겼던 부인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은금보화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피난 갔다가 오면서 은금보화를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재산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가고 롯의 재산도 늘어가면서 서로 분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과 분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뭐 롯이 어디를 차지했다, 뭐 아브라함이 어디를 차지했다, 그 말도 물론 중요한 말이지만 분가했다고 한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부인 사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 떠났으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매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구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객지 사람이고 아직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영역이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동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 무덤으로 쓰기가 적절해서 에브론한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네고 에브론은 젊은 사람인데 에브론한테 찾아가서 이봐 젊은이 알다시피 내 처가 세상을 떠났는데 좀 내 처를 좀 묻어야 될 좀 매장지를 내가 찾고 있으니까 좀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땅 에브론 땅을 그 막벨라 굴을 좀 나한테 팔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브론이 하는 말이 영감님, 영감님은 이 동네에서 지금 사시면서 비록 이 동네 그렇게 토백이는 아니시지만 오래전에 그 갈 때 우리에서 여기 이주해 왔고 우리는 토백이고 어르신네는 다 객지에서 오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어르신네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혹은 10몇 년, 20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참 어르신네 참 인품이 좋고 인격자이시고 참 우리한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어르신네인데 아유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는 매장지는 찾고 계시는데 그냥 뭐 달라고 그러시고 지금 돈을 주고 사시려고 그러지만은 그냥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는 이 땅에다가 사모님을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에브론이 자기 땅을 무상으로 아브라함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고 뭐 벼를 좀 심겠다. 뭐 배추 좀 심겠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매장지를 좀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자기 땅을 선뜻 내주면서 여기를 매장지로 쓰라는 겁니다. 요즘 지역마다 뭐 납골당 만든다, 화장터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지역에서 얼마나 반대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반대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멀쩡한 땅 왜 매장 공동묘지로 쓰냐? 그러면서 에브론도 사실 그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지역 주민들도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이 에브론이 자기 땅을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쓰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럽니까? 어르신은 다 우리의 좀 정신적인 멘토고 참 인격자시고 어르신인데 그냥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정당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에브론의 그 땅에다가 그리고서는 자기 부인 죽은 사례를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객지 사람이 원주민한테 인정받아서 무상으로 땅을 뭐 공동묘지를 쓰라고 무상으로 그렇게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되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과 그 성품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에브론이 자기 땅을 무상으로 갖다 쓰라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샀지만 그만큼 객지 사람인 아브라함이 원주민들한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수십 년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그렇게 멜기세덱 왕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은근보화를 얻고 돌아오고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아서 롯과 분가를 하고 에브론의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받았고 그런 역사를 더듬어보면서 그렇게 그 시절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75세 되는 그 해에 고향을 떠날 때는 참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고 참 이것이 위험한 길이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지역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거기서 뭘 해 먹을 것인가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가 돈독하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돈독하게 맺어져 갑니다. 신뢰심이 쌓여져 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신뢰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신뢰심이 돈독하게 쌓여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신뢰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을 경험해 가면서 신뢰심이 서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내가 갈 때 우리의 75세 그 당시에 있을 때 지그라트를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우상 장사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고 그리고 전능의 신을 내가 따라오겠다라고 내가 75세 고향을 떠나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업을 이렇게 많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점점 그렇게 붙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75세 고향을 떠난 사건.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고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나이가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례가 결혼을 했죠.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고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그의 부인 사례가 8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내년에 네 처가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라한테도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데 이삭을 이름을 붙였고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의 부인 사례가 89세 되던 해에 아니 이렇게 노인네가 이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니 생식 능력이 없는 노인들한테 무슨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별을 보이시고 이렇게 보여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아닙니까? 99세 된 노인이 89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바라봤고 기다리고 그렇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는 믿음이다. 구약에도 결국 믿음이고 신약에도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믿어야 된다. 믿음 다 좋은 말이지만 믿는 것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까? 왜 하나님 믿음을 요구할까?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숨어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해 가면서 그동안 이삭도 낳고 에브론의 땅을 이렇게 샀고 그래서 롯과 이렇게 분가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싹텄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교제예요. 하나님은 내가 75세 된 고령의 나이 나를 불렀는데 그는 내가 갈 길도 모르고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도 모르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도 내려가고 그런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교통과 교제와 그런 관계성 속에 들어가면서 그 신뢰심이 돈독해져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친밀성이에요. 친밀성.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나가서 뭐 학교, 회사, 무슨 지역사회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겁니다. 좋은 감정도 있고 사랑한다는 감정도 있고 혹은 신뢰한다는 감정도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좋아한다. 서로 신뢰한다. 그러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깝단 말이에요. 친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친밀성. 그 이면에는 친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는 것이 뭘까? 친밀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친밀성이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죄산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넣고 천국에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성이 있고 예수와 친밀성이 있으면서 그 어떤 의심도 없고 그 어떤 간격도 없이 밀착된 그런 친밀성이 있을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 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내세 천국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 주실 때, 우리 천국 백성 삼으실 때 뭘 보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실까? 믿음을 보고 물론 삼으시지만은 믿음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친밀성이에요. 나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알고 예수가 또 나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간격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 어떤 갭도 없고 그 어떤 갈등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어떤 갈등도 없이 친밀하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곧 믿음인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일 겁니다. 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태어나면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혹은 할머니들이 이 갓난에게 기저귀를 가끔씩 갈아줍니다. 그 장면을 저도 봤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저귀 그 손주들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기저귀에 뭐 좋은 물건이 있습니까? 거긴 다 그냥 뭐 대변 소변 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근데 할머니들이 기저귀를 이렇게 빼면서 엄마도 마찬가지 기저귀를 빼면서 거기다가 대변이 묻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쁘다 그런 게 이쁘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대변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이쁜지 아이고 이뻐 그런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이쁘다고 물론 그러지만 그 대변을 보면서 말해요. 아이고 이뻐. 왜 그럴까요? 왜 그 아이의 배설물을 보면서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이쁘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와 친밀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손주 새끼. 그 친밀감 때문에 그 걔네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조차도 이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친밀감이 있어요. 친밀감.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 그 친밀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친밀감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신뢰감이라는 것은 그 친밀감이고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간격을 물치고 우리를 자녀로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까닭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 친밀감 때문에
친밀감 때문에 죄사함도, 용서함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천국 백성됨도 그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감정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충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사회 조직 속에서 역시 충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 신뢰는 친밀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들기도 하지만 친밀감이 있으면 신뢰감도 들고 그 신뢰감과 친밀감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묶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어려운 거예요. 친밀감이 있으니까 신뢰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으니까 친밀감도 생기고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감이 있으면은 친밀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자, 어떤 여기 이제 가게나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뭐 CEO가 있기도 하시겠지만 뭐 굳이 뭐 거창하게 CEO라는 말을 안 붙여도 그냥 뭐 가게 주인하고 쳐봅시다. 가게 주인. 요즘 뭐 가게 주인도 다 사장님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자, 사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종업원이 2명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이 사장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B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장이 이 가게를 내가 지금 정리하고 다른 가게를 하고 이 가게를 이 종업원들한테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신뢰하는 A와 신뢰하지 않는 B를 놓고 볼 때 누구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A죠. 그리고 신뢰감이라는 것은 친밀감을 낳고 친밀감은 주인과 종업원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친밀감과 신뢰감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 것. 하나님 그걸 좀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야 박종호야 그런 것 좀 나한테 헌신해봐라. 그런 것 좀 나한테 결단해봐라.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감과 친밀감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신뢰감과 친밀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역사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제 몇십 년 이렇게 해나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뭐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막 막막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목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란 바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전화위복으로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친밀감이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바랄 수 없는 지만 바라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에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과 환경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것에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비롯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전화 위복으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이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시가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시고 내가 울면서 통곡하는 것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갈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갈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은밀하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듣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착되고 친밀감이 있어서 그 밀착과 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그 미션도 맡아서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도 맡아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세상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고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